성도의 삶의 경건이 중요한 가치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느냐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이온이란 단어인데 기초적인 또 기본적인 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세상의 유치한 원리, 기초적인 기준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벗어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의 기준과 원칙대로 살려고 거기에만 내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의 구체적인 예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습니다.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이죠.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의 경건을 추구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붙잡지 말라입니다. 붙잡지 말라는 물욕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건에 욕심을 부리거나 미련을 두는 모습 경건한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건한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붙잡지 말라, 이것이 경건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둘째로 맛보지 말라 있어요. 음식에 대한 부분으로 음식을 먹되 지나치게 맛을 추구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되 그냥 음식을 취함으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맛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의 음식만을 취하는 것을 경건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꼭 먹을 거 이야기할 때 저는 좀 이렇게 좀 약해 작아진 느낌이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맛을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맛이 중요하지 않고 최소한의 먹을 것만으로 이어가는 것, 연명하는 것이 경건이다 말하는 사람들. 가능하면 금식하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플한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만지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으세요? 성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것을 금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성을 오직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움은 철저히 부정하면서 그것을 다 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세상이 유치한 기준을 따르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세상이 말하는 경건의 기준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경건이다 말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의 유치한 기준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오늘 비슷한 경건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우리가 상관이 없지 않잖아요. 우리도 흔히 경건을 생각할 때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을 볼 때도 나의 경건을 이런 모습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덜 가진 것으로, 덜 먹는 것으로,
성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우린 가운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어서 본문에 말씀하는가? 2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는 다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에 합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의 경건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23절 보세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본문이 조금 어렵지요. 좀 쉬운 번역들을 가져왔는데요. 새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앞서 말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했던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번역 개혁본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이런 규정은 제멋대로의 예배와 과장된 겸손과 부질없는 금욕주의 따위로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경건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또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이 그 속사람의 경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그 속사람의 경건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정말로 경건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붙잡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다 단정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모양만의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 음식, 성 같은 부분도 분명히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부일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경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을 경건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만을 집중하는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도가 생각하고 품어야 하는 경건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진정한 경건, 진정한 경건. 그렇다면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진정한 경건을 말씀하는 건데 본문을 보시면 거듭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1절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2절을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건의 기준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위의 것이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인가? 1절 하반절 보시면 거기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은 공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것이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 위의 것의 반대 개념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땅의 것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위의 것이란 것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그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지만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의 모습이고 경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붙잡고 먹고 만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성도가 붙잡아야 되는, 성도가 집중해야 되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나라를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붙잡지 않고 맛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모습, 이것이 성도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여러분 붙잡고 맛보고 만지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건이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말해요.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먹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부부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것이 성도의 경건이고 삶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돈을 열심히 버는 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경건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경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저녁을 잘 안 먹거든요. 예배가 있어서.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수요일날 저녁을 안 먹으면 조금 힘들어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꼭 뭘 조금 먹거든요. 왜 먹어요? 예배 잘 드리려고 먹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경건인 거예요. 목사님 간식 먹는다 흉보 좀 하세요. 그게 저한테 경건인 거예요.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도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이라면 혹시 경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성도의 경고는 what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why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느냐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분에 답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밍웨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가 글을 쓰기 위해 쿠바에 많이 머물렀는데 매일 거리를 청소한 노인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청소하면 또 어지러워지고 또 어지러워지는 거리인데 매일 그곳을 청소하는 노인. 근데 노래를 부르면 그 일을 하니까 해밍웨이가 더러운 거리를 치우는 일이 어렵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저는 지금 더러운 거리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의 한 구석을 청소하는 중입니다라고 말했다고. 그러면 그 일이 경건한 일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 하는가, 누구를 위해 하는가,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그 일의 경건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칙필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칙필라라고 불렀는데 저희 아이들이 칙필에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뭐 파는 식당이에요? 치킨버거 파는 식당입니다. 저희 성탄장식 하다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크리스찬 기업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식필에이의 CEO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형제가 함께 식당을 하다가 동생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가게가 망한 아픔도 겪었는데 그런 위기 아픔들을 겪으면서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은혜로 이 회사가 잘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장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단일 매장으로는 미국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칙필에이가 됐습니다. 이 회사에 되게 중요한 몇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크리스찬 기업을 표방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주일에 문을 닫는 거예요. 절대로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이지요. 2018년도 여름에 이 전통을 깨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칙필에이가 문을 열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문을 열었는가? 이유가 있지요.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그때 그해 그 여름에 이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도와 가스가 끊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칙필에이는 생각했어요.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에게 이 기간 동안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햄버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경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자라서 거기서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친하게 지낸 동생 중에 하나가 김한별 목사님인 거고 또 많은 청년들이 있죠. 지금은 저 보시면 다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중고등학교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가고 전도사가 되니까 실은 형들도 또 동생들도 이게 선뜻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가 된 그 해부터 주일날 넥타이를 한 번도 안 풀었어요. 정장도 되게 어색한 정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교회 갈 때마다 그 정장을 입고 지냈던 거죠. 그렇게 해야 경건해 보이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전도사 대접을 받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역자를 사역자 되게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었는데 그때는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그런 것인 거죠.
무엇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경건하다 여기는 일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향한 마음이 없고 그 중심에 세상의 기준, 세상의 판단,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마음만 가득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신 경건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 23절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그 경건은 불법이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는 모양은 경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 중 하나는 돌아보는 유익이에요.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달려왔는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달려왔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우리는 왜 달려왔나? 주님이 생각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올 한 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는가? 주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왔는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감당한 일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혹시 그 중심에 나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다잡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밤 위의 것들을 바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